사인 주세요. 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화면은 19-20 좀 37되고 이거 잘못됐고요.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 빨리 다음 넘어가세요. 예.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사를 명하여 주를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호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가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꽃과 아름다운 장막을 대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우선한 숲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깊은 백하냐 이 일을 내가 기억하게 말고 옛날부터 전하라. 이제 내가 이루어도록 경로 성과를 설명하며 무너진 물도가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목소와 내 주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하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너희에게 물리신 것과 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살아난 것을 내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강한 자는 내 산에서 돌아오시오 피한 자는 시온산에서 돌아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모든 일들과 돌아와서 이 성에 이르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방의 여호와의 사자가 사스로 천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성벽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들어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느웨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의 동안에 그 아들의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 도발을 한 것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도 드리고 또 히스기야 왕도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직접 대응하겠다, 직접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나서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이런 구도가 돼야 모든 게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옆에 세우시면 옆에, 하나님이 뒤에 세우시면 뒤에.
모든 일들이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이 구도가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고, 이 구도가 만들어질 때가 싸울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는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대로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충분히 급하세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1, 2부 예배 들으셨지만 그게 맞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충분히 급하시거든요. 근데 급하셔서 정말 이 일을 급하게 처리하시려고 모든 걸 밟아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늦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적기를 안 놓치려면 하나님 뒤를 따라서, 혹 하나님이 옆에 세워주신다면 옆에서 하나님 스피드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스피드는 30, 60, 100이란 말이에요. 속도가 그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불신앙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좋게요. 그러면 중간에 별의별 일이 생깁니다. 막 안 될 일들이 자꾸 생겨요. 막 도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멋지게 그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제가 한 인생을 안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고백도 들었고, 그 고백 따라 그 아이가 어떤 행보를, 참 속 많이 쓰였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그 자리에 올 줄은 몰랐어요. 역할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세요. 어떻게 거기서 길이 생기나 싶은데 길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조급해지지 마세요. 다 불신앙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지금 하시겠다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하실 일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대목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앞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묵상했단 말이에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성급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모든 걸 딱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걸 펴놓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걸 이제 집중이란 말이 조금 부족해서 저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치열하게 기도해야 된다. 거기가 답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펑크가 나요. 반드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시간 더디게 되고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때는 기회 주시나? 놓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놓치려고 잘해야 되는데 첫 단추는 어쨌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기도할 때부터 개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움직이셨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기도의 장소가 필요한데 사실은 생활의 모든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우리가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종이로 또 글 쓰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 싫어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 종이를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글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머릿속에 있는 종이를 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과정은 이렇고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들으세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들으시고 매듭을 풀어 나갈 준비를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승리해도 탈이 안 날 환경을 만드세요. 승리해도 탈이 안 나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절차예요. 성급하게 덤비지 마세요. 일단 그림을 그리고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따로 떼서 1시간으로 안 되면 생활 전체를 기도 장소로 만드세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펼치세요. 그러면 그걸 들으시고 만드신다고요. 메이킹을 하신다고요. 부지런히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떻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부탁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도요. 하겠다부터 하세요. 해주겠다. 아멘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일이 쫙 펼쳐져요. 응답하십니다. 응답한다 말 안 해놓고 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 이거 하나님 들으시겠다라는 감은 다 있잖아요. 들으실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시는데 이제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한 달 만에 풀어주시던 최근에도 2년 걸린 게 있어요. 난 응답 분명히 받아서 그 한 해에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서 잘못 들었나? 잘못 응답 받았나? 근데 또 기도해봐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감감무소식이야. 근데 2년이 지났는데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시겠다고 해서 아 이제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안 될 일만 생겨요. 막 흔들려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보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돼요. 믿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거치고 나면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일들을 준비시켜서 마침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차예요. 잊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장 군사 안 일으킨다고요. 사람 생각은 군사 일으켜야지. 사내립하고 좀 싸우는데 근데 뒤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실 텐데 이 절차를 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요. 답답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여력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께 종이를 펼치면서 호소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멋진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십니다. 굳게 믿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답 전후 좌우를 다 맞춰 놓으셨어요. 이거 깨트리는 건 누가 깨트리냐? 내가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후 좌우를 맞춰서 마지막 고울이 뭡니까? 풍성한 결실이에요. 권세 있게 사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표 지점이 있는데, 하나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일 거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깨트리는 건 사람이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게 한번 깨지면, 이거 제가 조금 더 공부하긴 해야 되는데 좀 과감하게 설명하면 그 목표는 못 가더라고요.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축소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젊은 날 잘 보낸 사람과 못 보낸 사람과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기회가 틀려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날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하셨나? 하나님은 열심히 잘 살라고 했지.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망하게 하는 디자인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축복의 디자인 하셨지. 선택 안 했을 뿐이지 자기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축소가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예. 남하고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걸 깬 거는 사람들이 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히스기야 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왕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린 것은 히스기야 왕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따라오라고. 그래서 다 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읍도 잃고 백성도 잃고 권위도 떨어지고 물질도 다 빼앗기고 초라한 왕권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거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죠. 내가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야 축복은 쌓이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정말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목표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목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해 드려야죠.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도 제가 좁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하도 좁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못마땅한 행실이 보였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번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네가 봤냐? 예, 봤습니다. 그러고도 원하냐? 그러고도 돼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벌써 끝났어요. 할 말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지금부터 굉장히 놀랍고 크고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똑바로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오늘부터의 디자인은 크고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안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깨트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잘 의지하고 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목표 자리에 하나님이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멘이 작아져. 그렇죠?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은 몰라요. 그때그때 순종하세요. 그때그때 순종하세요. 이 길이 아닌가벼 그래도 가세요.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내립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오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뭐로 비유하냐면 처녀 딸과 딸로 묘사를 하시면서 그들이 아수르 왕을 비웃고 그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 좀 여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당시 가치관에 의하면 여자들이 비웃으면 치욕이었어요. 이때는 그게 치욕 이해되시잖아요. 이 시대상이 그랬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처녀 딸과 딸인 시온과 예루살렘이 고개를 저으면서 비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치욕 중에 가장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예요. 두 번째로 사내립의 모든 말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복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일을 자기가 했다고 업적을 자랑하고 나한테 도전하고 있으니 정말 가소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앞으로 사내립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사내립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 비웃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짐승이 도축장에 끌려갈 때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세요. 그 사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해요.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좀 치고 나갔다? 끝이에요. 명심하세요. 내가 하겠다. 있으라고. 그 있으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내립에 대한 심판 메시지였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보존과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46개 성읍이 초토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가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온전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도 포위당해서 아주 고통을 당했지만 먹을 것을 경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땅이 피폐화되었는데 하나님이 자연 상태에서 먹을 걸 구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 하는데 그게 2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땅을 경작할 준비를 갖춰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을 먹게 되는 것은 3년 차부터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할 거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31절 말씀 없어요? 제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경작할 수 있도록 땅이 회복되는 게 2년 걸려요. 열심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잃어버리는 세월이 많아요. 회복시키게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쉽게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예 되지 않아요. 모든 거 잃고 저 마음만 회복될까?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안 떨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프로그램에서 안 떨어지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다 잃어버리고. 풍족히 먹고 살아? 천만에요.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2년은. 주신 거 때로 뭐 감사하고. 3년째가 돼서야 겨우겨우. 이것도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서. 모든 걸 조율을 하셔야 되잖아요. 모든 생태계를 조율하셔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셔서. 내가 돌아오면 기도 한번 딱 하면 한 달 뒤에 딱 되고 딱 되고 딱 되고 전만해요.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 프로그램에 넣어서 지금 가고 계세요.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함부로 행하고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나가게 된다니까. 되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축복 프로그램에서 안 나가도록 정말 조심하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루어주셔야 될 게 많거든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루어주셔야 될 게 많은데 그렇게 가볍게 한다고요? 가볍게 행동한다고요? 가볍게 말한다고요? 아니에요. 무조건 다 들어주셔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히스기야 정말 많은 걸 이루었어요. 정말 많은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 또 실수한다니까. 축복 프로그램 가동시켜줬더니 또 실수한다니까. 예,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지 말라고. 심판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말고 축복 프로그램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액션을 하시는데, 차내리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 군사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밤에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진멸하셨겠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죽어 있는데. 결국 본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만두겠습니까? 이 사람을. 당연히 반란이 일어난다고 누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있을 때 두 아들인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암살을 해서 도망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했겠지 뭐. 그 뒤를 이어서 에살 핫돈이 왕이 되므로 사네립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심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나라를 이어가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어지지 마세요. 자꾸 그냥 앞에 대목 전부 다 떼버리면 18만 5천 명 다 죽고 회복됐다. 하나님 승리를 주셨다. 이러고 끝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승리 뒤에 힘들어요. 한번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뤄야 될 거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잘해야지. 축복 프로그램 계속 돌아가게끔 해야지. 벗어나지 않고. 자, 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하고 직접 한판을 떴어요. 제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좀 안 믿더라도
목사님 하나님께 얘기 좀 잘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 반복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프로그램이 있다. 믿으시죠? 아멘. 절대로 떨어지지 마세요. 계속 가게 하세요. 계속 가면 이거는 활력이 붙습니다. 막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극적인 표현을 잘 쓰잖아요. 정신없이 쏟아부어 주신다.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목사가 볼 때 정신없이 쏟아부어 주세요. 지금도 한 명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렇게도 해주시는구나. 정신 못 차리겠어요. 근데 겸손히 더 섬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축복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모두에게도, 저도 그렇고, 주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은혜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야, 하나님 이렇게 돌리셨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산해립을 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열심으로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열정을 잃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프로그램이 절대로 중간에 폐기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 생활 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종이 위에 그 내용들을 적어 나갈 때마다 주님 보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